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자,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트라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는 그냥 오지 않아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결정하고 또 시도할 때 그것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흥회 때 뭐 좀 신기한 게 있나? 뭐 먹을 게 좀 있나? 이렇게 그냥 마실 다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뒷짐지고 나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은혜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 주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내 영적으로 너무 지금 갈급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은혜가 거저 오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사람은 유다의 16대 왕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시야라는 사람이에요. 요시야. 자, 이스라엘에 총 42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또 두 번째는 다윗 왕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이죠. 이제 거기까지는 잘 외워. 그죠? 거기까지는 외워.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여로보암을 필두로 19명의 왕,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라서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모든 42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왕이 8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8명. 자, 8명이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강 생각해 봤을 때 몇 퍼센트예요? 잘 계산이 안 되세요? 한 20% 뭐 좀 근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4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들인데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 안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은 몇 명이라고요? 8명이에요. 20%예요. 그럼 10명 중에서 2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왕의 역사를 보고 있지만은 역대기도 그렇고 열왕기도 그렇고 그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칭찬받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은 2명이라는 거예요. 2명은 더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또 그 2명 안에 들어야 되겠죠. 칭찬받는 왕. 근데 자, 특별히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요시야 왕은 정직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자, 정직한 왕이 8명이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특별히 칭찬하신 왕은 3명이에요. 3명. 여호사밧,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누구? 히스기야.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요시야. 이 3명이 정직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요시야라고 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보았잖아요. 그가 정직히 행했으며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이 다윗의 길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할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다윗의 길로 간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아스를 칭찬할까? 그러면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 어떤 왕인가 한번 우리 성경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자, 몇 살에 왕이 됐어요? 80세에? 8세예요. 여러분들 한번 8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자녀는 8세가 없을 테고 대체적으로 손자 손녀들 8세 됐을 거예요. 그렇죠? 8세가 지금 왕이 됐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은 8세의 왕이 됐고 31년. 그러면 8세의 왕이 돼서 31년을 다스렸으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9에 죽은 거죠. 아니, 하나님 정직하게 잘 믿고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오래 살아야지 그게 축복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이 계시단 말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자, 8세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너무나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 정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런 부분의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직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은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 하나 속이지 않았어. 내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정직이라는 말을 딱 거기다 대비시켜 보니까 나 정직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습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은 그게 정직한 길이에요. 그게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 걱정, 근심,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삶 속에서의 정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정직한 삶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정말 뭐 초등학교나 들어갔을까? 지금 우리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8년 후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자, 됐어요. 거기까지만. 아직도 어렸단 말이에요. 근데 왕위에 있은 지 8년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요아스는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주님, 나는 지금 66살인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56살인데 46살인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는 16살인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찾고 또 다윗의 길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아스가 이렇게 8살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 한 이유를 찾으라 그러면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할아버지 므낫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증조 할아버지예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는데 완전히 나라를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자기 아버지 아몬이 2년을 통치하는데 2년을 통치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객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모습 잘 못 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객들에게 그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가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제12년, 저기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뭘 했어요?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몇 살 때? 20살 때.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좀 시계가 좀 빨리 성숙했고 빨리 철이 들었고 빨리 하나님을 찾았고. 왜? 우리의 인생은 뭐 70년 80년이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몇 살에 죽어요? 39살에 죽잖아요. 우리 인생의 반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이제 이 요시아 왕 다음에 23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성전이 모두 불타고 사람들은 다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왕을 마지막 때에,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실은 아까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합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어요? 백성들이 자꾸만 저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가다가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당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내려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북왕국의 19명의 왕들은 그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 왕이 첫 번째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두 번째도 세 번째도 19명이 모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서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텐데 요시야가 내 뼈를 가지고 내 위에 재를 뿌리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벌써 여로보암 왕 때 요시야라고 하는 한 왕이 나와서 너의 그 뼈를 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앞에 뿌리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 요시야 왕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저 우상들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지금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우리도 자 중국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배불뚝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상이거든. 또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별로 잘 안 보는데 뭐 이렇게 하는 토끼인가 고양이인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재물신이에요. 모든 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불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아로새긴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우상들을 다 깨어 부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예요? 민주주의인가요? 공산주의인가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 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신정국가고 하나님이 왕인데 이 왕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이거든. 여러분 무엇이 우상일까요? 눈에 보이는 저 우상들 말고 또 그럼 무엇이 우상일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 더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은 지금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고집도 우상이에요. 고집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뭐예요? 살아오는 동안 잘못된 편견들, 경험들, 상식들 이런 것들이 꽉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고집이 더 세요, 안 세요? 뭐 옛날에 우리 말에 뭐 최 씨의 옥리는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고집 세요. 성 씨와 상관없이 고집들 다 세요. 왜?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잘못된 편견들, 경험들 그런 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끝까지 지금 붙잡고 있거든.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깨부셔야 되는데 이게 안 깨져요. 그렇죠? 안 깨져요. 하나님이 쪼개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쪼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자꾸만 들어가야지만은 이것이 쪼개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은요 망하게 됩니다. 우상은 그 사람의 이런 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아니, 학교는 공부할 만큼 했는데 근데 우상 섬긴다고요? 여러분, 그 우리 한국에 가면은 홍대, 이대 뭐 이런 그 대학거리 있잖아요. 그 앞에 점치는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젊은 학생들이 아니 이대, 뭐 홍대, 연대 이러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점 보는 거예요. 에이, 재미로 보는 거겠지. 아니요. 항상 우리는 그래요. 재미로 본다 그러지만은 그걸 또 믿어. 중국 식당에 가서 먹고 나면 과자 하나씩 주는데 거기에 또 말씀 꼭 나오면 그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게 한 번 보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면은 그거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고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55년 그리고 자기 아버지 2년 57년 동안을 완전히 교회 문을 닫고 말씀도 전혀 지금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상들만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겠어요? 우상이 넘치는 거예요. 무속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이 지금 우상들을 철저하게 지금 그 개혁하기 위해서 모두 부셔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까지 뿌립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월화수목금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래도 성도들은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그 뭐라 그래요? 썬데이, 일요일, 썬데이 뭐예요? 썬데이는 태양을 섬기는 날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으면은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일요일이라고 안 할 거예요. 썬데이라고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주일이에요. The Lord's Day잖아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들을 찍고, 그러니까 저 지금 이런 우상들이 지금 다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 성전은 문 닫아놓고 이 앞에다가 지금 저런 우상들을 잔뜩 지금 설치해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절 말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아까 여로보암 때 예언했던 말씀대로 요시야가 이전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보면은 우상들은 없앴으나 산당은 그대로 있었더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완전하게 이렇게 막 부셔가지고 그 제사장들 위에다 뿌리고 이렇게는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치는 이유가 자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형통이고 축복이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만사 형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들을 다 가루로 빻아서
뼈를 불살라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은혜 구하지 맙시다. 다른 은혜 구하지 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 속에서 세속적인 우상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요.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좋은 것을 위해서 뭐 남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그 쾌락적인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 우상, 인본주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주의, 그 만능주의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우상도 있고요.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항상 맞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에요. 탐욕의 우상도 있고.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라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야. 고집이 우상 숭배야. 너가 우상 숭배야. 네 자신이.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이 18년째 되었을 때, 즉위한 지 18년 되었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26살 되었잖아요.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보수해요? 그동안 성전이 문이 닫혀 있고 거기에 우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우상들을 다 철거한 다음에 성전을 문을 열고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보수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를 아들 요아에게 보낸지라. 자, 26살 때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국가의 중요한 세 사람을 지금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요. 자, 그래서 힐기야에게 보내서 힐기야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뭘 발견한 거예요?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이 연보함 속에, 궤 속에 깊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것을 그동안 못 찾은 거예요. 왜? 57년 동안 우상을 섬기니까 성경책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이나 중국 같은데 성경책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갖게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좀 갖는 것 정도는 모르겠는데, 우리 초창기에 중국 들어갈 때요, 짐 다 검사해가지고 까만 책, 성경책 같은 거 있으면은요, 다 뺏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화혁명 때는요, 지식인들은 모두 잡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책이란 책은 모두 다 불태워 없앤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임 당하니까. 그래서 뭐까지 없앴냐면 족보까지 다 없앴어요. 심지어는 족보까지도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세 왕이 55년,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2년 동안 다스리니까 57년 동안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헝금함 속에 깊이 누가 이제 묻어둔 거잖아요. 묻어두고 지금 5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연보함에서 돈을 다 교회를 쏟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 뭘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책을. 그러니까 자, 요시야가 지금 성전을 수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율법책이란 말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은 저 지금 아수르의 그 군대보다 강하다 이렇게 했을 때 모두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강합니다. 담대하라 너희들,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 적장이 와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여기 나라를 보라, 정세를 보라. 지금 너희들 거기 포위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구원 못하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멘은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만 들려? 적장이 얘기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똑같잖아요. 아휴, 그렇게 믿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축복 받았어? 김 집사 복 받았어? 뭐 문제도 해결 안 되잖아. 자식 문제도 해결 안 되잖아. 맨날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소리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그런 소리가 자꾸만 들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야, 네가 집사인데 너 하루에 기도도 한 번도 못하면서 무슨 집사냐? 집사 때. 너 똑바로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도 말이지 한 주 나갔다 한 주 안 나갔다 하는데 네가 무슨 권사야? 아니야, 때. 이러면은 그냥 혼자서 그냥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만 무릎을 꿇어야 되고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옆에 와서 그렇게 외치더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너 나를 정죄하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담대히 대적하면은요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 참수하는 소리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인사도 안 받는다,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뭐 별의별 상상을 혼자서 다 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혼자 시험 든단 말이죠. 말씀이 있으면은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먹는 것도 좋겠지만은 매일 먹는 게 더 좋겠죠. 그죠?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사장이 이 성경책을 빨리 왕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요시야 왕, 이 기막힌 것을 지금 발견했으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교개혁은 해놨지만은 앞으로 나갈 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딱 오니까
딱 그 말씀을 빨리 지금 제사장이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자,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지금 성전 수리를 다 했는데 다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여호와의 전에 있는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공장의 일꾼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자, 이 성경책을 이제 읽었어요. 자, 그랬더니 19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와, 하나님 말씀 발견해서 너무 기쁘다 지금 이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 찢었을까? 왜 찢었을까? 여러분, 왜 찢은 것 같아요? 그렇죠, 회개죠. 옷을 찢는 것은 회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의 오경, 특별히 이제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이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 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복과 저주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택하든지, 말씀에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은 죄의 길로 가는 것이고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는 지금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지금 57년 동안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 완전히 교회 문 닫아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지금 살았구나. 지금 그것에 대한 후회가 오고 회개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은 거예요. 자, 21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나서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옷을 찢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들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엉뚱한 짓 하고 이랬던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찢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건데요. 우리 아버지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저 진노의 잔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셔요. 내가 진노를 너희 앞에 가지고 왔다가도 너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잔을 어떻게 하신다?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죄를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혀만 끌끌 찰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식이 기도 못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의 잔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는 이 율법책에 대해서 지금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알고 싶어서, 자, 25절의 말씀, 22절. 이에 hil기야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고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뜻을 전해서, 자, 이게 지금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당시 지금 이 요시야가 활동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름도 없는 선지자, 저 여선지자 훌다에게 지금 이 성경책을 가지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가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지금 이제 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 내가 남을 미워한 죄, 원망한 죄, 불평한 죄, 남의 뒤에서 모함한 죄,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은 죄,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든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은 이 모든 죄목들을 샅샅이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아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펼쳐놓고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이 생각나거든. 주님, 내가 원망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 불평한 죄, 남을 시기한 죄,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일일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어떻게 하셔요? 거두시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지만 요시야에게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나왔지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지금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잖아요. 39살에 일찍 거둬가시는 거예요. 왜? 저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시야 왕 다음에 이제 4명의 왕이 나오지만은 뭐 여호아하스, 여호아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나오지만은 짧아요.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교체를 금방 하고 전부 다 비참해요. 나중에 시디기야 같은 경우는 눈을 빼버린 채로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악한 꼴 너에게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진노의 잔을 심판하시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으신 거예요. 다만 이 요시야로 인해서 그것이 잠깐 어떻게 돼요? 멈춰진 거죠. 연장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시야처럼 이런 말씀으로 한 시대를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정말로 믿음 안에서 나가는 자가 몇 명이 있는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가 있기에 가정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에 그래도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교회들이 몇 사람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중에 2명 칭찬받는 왕. 그러면 우리도 거의 그와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시야와 같은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야가 또 무슨 일을 또 한 가지 했냐면은 이제 35장에 넘어가면은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들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유월에 갔다.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은, 자, 35장 18절에 보면은 유월절이 사사시대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700년 동안.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게 한 거예요. 많은 소들을 잡고 많은 양들을 잡고 그렇게 왕이 자기 재산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내니까 또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고 또 귀인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함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유월절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유월되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고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성찬식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다시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00년 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이 성찬식도 안 했어요.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식 할 때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공로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 공로를 우리가 입은 자로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합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길어요?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게 합시다.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쪼개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틀린 것이다. 항상 우리는 내가 맞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아니요. 성경은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맞게 나를 고치는 게 바로 개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우상 중에서 가장 심한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고집이야, 고집. 고집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잘못된 이 고집.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경험했던 이 많은 것들, 잘못된 것들, 잘못 끼워진 단추들,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우리는 잊고 있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맞게 나를 거기에다 고쳐가는 것이 뭐다? 개혁이다. 종교 개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부터 개혁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결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요시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상으로 물든 땅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심령 또한 활짝 여시고 마음속에 심겨진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유월절 성찬식을 우리가 오늘도 거행할 텐데 하나님 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피를 우리가 값진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